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18쪽 즈음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면서 꽃받침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청년들 나오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무릎 구부리면서 어린아이처럼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되면 지방 곳곳에서 축제를 하거든요. 한평을 가면 나비축제라는 것을 합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네, 요맘때 내일까지 아마 축제 기간인 것 같은데 축제 기간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비보다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거죠. 나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비의 한평 나비 축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비의 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한평 나비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평은 삼무의 고장이래요. 삼무. 천연 자원도 없고 관광 자원도 없고 산업 자원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살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왔던 곳이 바로 한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더 우리 고장이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꿈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뭐냐면 어차피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어차피 안 되더라. 이런 생각들이 이 한평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제 가득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그런 동네에 이석형이라는 젊은 군수가 취임하게 됐어요. 이제 군수로 취임했으니까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군수님 조용히 있다 임기나 채우고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어차피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예산 까먹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임기 채우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라는 말을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이들의 생각까지도 어차피가 가득 찼던 것 같아요.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예전에도 해봤으니까 어차피 안 될 거고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군수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임기만 채우다 갑니까? 그래서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작은 것부터 해보자. 그 작은 게 뭐냐면 앞으로 어차피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히려라는 말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제안한 거죠. 어차피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거기다가 오히려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 바꾼 거 가지고 이게 뭐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도 별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군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좀 비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군수가 지나간다 막 이러면서 좀 비꼬듯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오히려라는 말을 장난스레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비도 오는데 오히려 교회 가볼까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라는 말을 그냥 막 넣어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난스레 시작된 이 말 한마디 바꾼 것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히려라는 말을 쓰다가 보니까 뭔가 이전에는 안 됐지만 오히려
또다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어차피를 오히려라는 말로 바꾼 것뿐인데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덕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그런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남편한테 아내가 하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아이고 화상아, 그렇죠?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하잖아요. 여러분, 화상아 그러면 남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화상이 되어 가는 거예요. 아이고 화상아, 아이고 화상아, 이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남편이 화상 되는 거죠. 잘하는 게 뭐 있어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도 아내한테 네가 아는 게 뭐야,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네가 아는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말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도 가끔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여러분 그대로 돼요.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되는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입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서 혹은 저녁에 퇴근해서 혹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이혜인 시인의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해진대요. 고맙다고 말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솟아오른대요. 아름답다고 말하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간대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분들도 말의 힘을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긍정의 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말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역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맞닥뜨린 상황이 참 힘들었어요. 이제 출애굽했으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것 같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었냐면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야,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곳에서 그냥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광야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말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셨던,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말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출애굽시켜 주셨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의 말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었고 바로의 군대가 오히려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제 펼쳐지는데,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명을 택해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근데 12명이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대 2로 패가 나뉘죠. 여러분, 10명은 어떻게 보고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너무 크고 강합니다. 그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절대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절대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냐면 고생하고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 사람들은 죽어가기도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단 말이죠. 홍해 앞에서도 모세의 믿음의 말대로 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말만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14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명은 그렇게 보고했지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하죠. 맞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예전 성경으로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근데 10명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갑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난스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뭐라고 맹세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렸나요? 10명은 뭐라고 했죠? 안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크고 거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겠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갈렙에 어떤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겠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이들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애굽도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고 갈렙도 85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안 물어보셨죠? 한번 이따가 물어보십시오. 꿈이 뭐야? 너는 무슨 소망을 안고 살아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살아왔던 시대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앞으로 시간도 힘들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땀 흘리며 애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이 없어서 이 아이들이 어쩌면 아까 그 나비의 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들 생각 속에 어차피라는 말이 혹시 들어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요즘에는 먹히지 않죠. 그죠?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아예 이렇게 나눠놓고 개천에서 용은커녕 미꾸라지도 되기 힘든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차피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내가 이렇게 밤새워 공부해도 안 될 텐데, 어차피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로 혹시 잠식되어 있지 않는지 참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우리 신당종안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꿈을 키울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차피가 아니라 오히려라는 말을 통해서 나비의 꿈, 이 꿈을 실현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오히려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입술로 어떤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심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선한 말, 덕스러운 말, 믿음의 말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권능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말의 힘을 여러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덕스러운 말을 많이 하십시오. 선한 말들을 많이 하십시오. 어차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고 오히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들을 해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저희 아내, 저희 애들한테도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으세요? 사랑한다 잘하세요? 1대1로 만나서 여쭤볼까요? 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이 낯간지러워서 이렇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내가 당신을 이해한다라고 표현하고, 내가 당신을 품어주고 싶다, 용납해주고 싶다, 이런 말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안교회 사역했던 주안교회 저녁 예배 때 사임 인사했는데, 저녁 예배 때 거기는 미취학 아동 애들이 나와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미취학 아동이니까 걔네들이 뭘 하겠어요. 엄마 아빠들이 나와서 애들을 안고 막 율동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아이들 한 명에 몇 명이 딸려올까요? 일단 부모님, 기본적으로 부모님 2분 딸려오시고, 그 다음에 2분만 오실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딸려오시고, 그죠? 그러니까 최소 2명, 많게는 4명 이상이 그 자리에 이제 있는 거죠. 미취학 아동들만 하니까 제가 셀 수가 없더라고요. 몇백 명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하는데, 제가 마지막 그 인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부목사로 여기서 사역할 때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좋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담임 나가는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제는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사실 자리에 앉아서 걔네들을 보면서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신당종합교회 우리 아이들, 영유아 아이들이 저 인원의 10분의 1만 와서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는데, 앞에 나가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10분의 1이 아니라 절반까지 우리 신당종합교회 곳곳을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저질러 버렸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저질른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말의 힘을 우리 아이들도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당 중앙에 속한 우리 모든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입술의 말과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을 살리는 말 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선한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말, 소망을 주는 말, 사랑의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선한 말, 덕스러운 말,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소망을 주는 말, 하나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입술로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당 중앙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며 살아갈 때 그 말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그 말을 보며 그들도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소망의 말을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며 날마다 살아가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그들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당 중앙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건네며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요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말들이 날마다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맹세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 정말 선한 말, 믿음의 말, 소망을 주는 말, 사랑하는 말들을 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신당 중앙에 속한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